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네. 오늘 부활절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7째 주일이고 부활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순서상 어떻게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이 부활절의 메시지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함께 읽은 대로 예수님의 승천이 기록된 본문이고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가 이제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걸 의미를 오늘 살펴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좀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따라오시면 제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이제 결론 나누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그동안 또 요새 또 그런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자꾸 어떤 면에서는 꼭 뭐 지금 잘못하는 것처럼 그런 느끼게 제가 의도치 않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도 앞으로 해나갈 거여서 그 고민에 대한 중간에 대한 어떤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잘하고 계세요. 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어쨌든 저희만한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아니 일부러 제가 계좌부로 불러드려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요. 저희가 자꾸 어려운 중에 교회 형편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다 자기 몫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잖아요. 좀 애들만 아직 좀 덜 커서 그렇지 이제 좀 있으면 애들도 이제 빼박 교회에서 이제 일해야 되고 노동하고 막 그런 농담인데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자기 몫을 다 해내고 또 저희가 특별한 갈등 있는 것도 아니고 갈등은 없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 명 모여 있는데 속상한 일이 없거나 누가 각 일시적으로 좀 밉거나 그런 일이 없다. 여러분 그건 천구가 아니라 그런 게 여러분 전체주의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저희가 잘 오랫동안 잘해 오셨는데 그런 확인 같은 거를 제가 좀 그동안 소홀히 했구나 생각이 좀 들어서 잠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설교 듣다 보면 지금보다 뭘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 너무 괜찮고 하나도 안 바뀌어도 돼요. 이런 말씀은 어디 펴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지금 부족한 거 알지? 죄를 짓고 있는 거 알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게 의도치 않게 자꾸 이 문화적으로 생기게 마련인데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고 너무 든든하고 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서로 우리가 관계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를 표현을 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무섭죠? 오늘 메시지가 어떨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한자라 까나 이렇게 그렇게. 자, 그럼 빨리빨리 하겠는데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자들에 나타나시고 이게 그 부활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난 기간이 있고 이제 그거를 마치고 오늘 이제 작별을 고할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은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이 무슨 질문이냐 하면 요 직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성령이 그렇게 우리 찬양 중에도 있고 막 그 마지막 날에 막 이런 찬양 있으면 그런 거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이 내리는 임재하는 그런 충만한 시기가 오면 그게 말세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고 말세의 시작은 반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는 시기가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그 성령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 대답 어떻게 하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안 하고 뭐 그런 개념이 뭐 활발할 때도 아니었지만 시기는 알 거 없고 이렇게 대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대한 질문 자체는 그냥 아예 그냥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거절되는 전체적으로 그 시기에 관한 질문은 아예 그냥 제쳐두고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이제 이거 한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거는 여러분 3장부터 7장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증언은 8장부터 12절 내용이고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막 특별하게 막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이미 말하자면 글 쓸 때 결론부를 앞에 딱 명시를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그 내용인 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너무 타당하고 의미 있는 질문이었어요. 자기가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심과 등등등 고려해 볼 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시기는 알 거 없고 너희에게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나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사명을 자각시키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일까요? 안 중요한 얘기일까요?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더는 이렇게 육성으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할 거다도 되지만 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좀 쉽게 바꾸면요. 알려고 하지 말고 시기 같은 거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런 질문에 빠지지 말고 네 할 일 해. 그게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도 여러분 키우다 보면 답답할 때 있죠. 이거 왜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 또 좀 그날 좀 컨디션 좋아가지고 대답해 주다가 짜증나요. 그냥 해.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 일이 그냥 하면 되는 일이에요. 이유를 알고 모르고 여러분 그건 나중에 여러분 하면서 의미가 획득되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에 대해서 자각시키는 부분, 인식하도록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이랑 저자가 같은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냥 끄덕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저자가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 9장 5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예루살렘에 입성도 안 하셨는데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라는 걸 인식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너무 이른감이 있죠. 아직 아무것도 안 겪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겪어야 될 일들을 순환 부활 이런 걸 다 건너뛰고 바로 승천에 대한 얘기가 벌써 9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저희가 어떤 말씀도 기억해 보면 저희도 나눴어요. 이사야 50장에 하나님의 종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해가지고 인내를 순환을 견뎌낸다 이런 의지가 드러나는 이런 말씀 같이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얼굴을 부싯돌같이 한다. 이것도 그냥 끄덕이시면 됩니다. 나눴어요. 영상 틀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 뭐 시기에 안 맞게 갑자기 웬 승천? 아직 뭐 예루살렘에도 안 가셨는데, 아직 순환도 안 당하셨는데, 아직 죽고 부활도 안 하셨는데 벌써 하늘 올라갈 거 결론까지 이미 예측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왜 하는 거냐?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제가 왜 다시 언급하느냐? 여러분 요거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요겁니다. 여러분 성육신, 순환, 부활, 승천 요거 한 세트예요. 이거를 따로 독립적으로 떼서 볼 수 없는 하나의 통합되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사건이라기보다 하나의 움직임, 하나의 의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네 가지 대표적으로 성육신, 순환, 부활, 승천 요 네 가지가 예수님의 큰 어떤 인생을 전체를 설명하는 단어가 될 텐데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에는 이 땅에 성육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심도 있고 순환 받으신 것도 있고 부활하신 것도 있고 다시 하늘로 가시는 것도 있고 이게 모든 게 다 굉장히 연관이 깊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승천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사도행전 1장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이제 추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늘이 어딘가. 하늘이 어딘가.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제 저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거 창공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순수하신 신앙 가지고 계신 거 너무 존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동안 너무 잘해오셨는데 여러분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몸이 궁중에 붕 떠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 말하는 하늘도 그런 하늘, 물론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하늘이란 말을 평상시에 쓸 때 저 창공을 얘기하죠. 그러나 종교적으로 말할 때는 그 하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공생이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 창공이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저희가 2번 나옵니다. 하늘이라는 얘기.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인데 그때 하늘이 저기 하늘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거 되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특정 장소에 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 창공 어느 곳에 계시다는 얘기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을 품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죠. 주기도문의 2번째 어떻게 나와요? 하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늘은 어떤 공간이냐? 아까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순환, 부활, 승천 이 모든 게 통합된 하나의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게 다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구역과 범위에서 벗어난 그걸 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계속 영원성이 그 본성으로 있는 곳이 그곳이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성취된 걸 기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를.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 과거에 있었지만 그게 오늘 성취되고 미래가 다음에 우리 입장에선 다음에 겪을 일이지만 이미 그게 도래했고 이런 표현들 약간 문법적으로는 이상한 거지만 이 시간과 장소의 구분에 경계되지 않고 거기에 초월적인 그 너머에 있는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뭘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거냐? 몸이 공중에 떠서 하늘로 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품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초월적인 그 경계를 넘어서셔서 완전히 우리랑은 이제 육체적으로는 볼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환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제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지배하는 이 영혼을 품은 상태로 들어갔다는 말, 이게 뭐냐, 이제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취임식 하신 거예요. 취임식. 어떤 취임식이냐? 이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 다스리시죠. 우주적인 통치, 우주적인 구원의 중개자가 되시는 역할로 이제 우리 이 세상, 시간 공간에 엮여 있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저곳으로 가셨다. 다른 차원으로 가셨다. 다른 존재로 초월하셨다라고 얘기한 걸 표현을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구절에 구름도 있죠. 올라가시는데 구름에 가려서 안 보였다고 그래요. 구름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종교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베일을 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볼 수 없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 다른 세상의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서 이제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구원을 중개하시는 그런 역할, 그 보좌에 앉으시는 취임식이 그게 뭐라고요? 승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근데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시고 이 땅에 오시고
순환, 부활, 그리고 마지막에 취임식까지, 승천까지 다 통일된, 이미 과거의 약속이고 미래의 도래고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말로 하려니까 이거.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만 어렵게 따라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눌 메시지는 쉬워요. 이건 이해하시고 왜 이런 말을 해야 했는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시작될 거라고 예수님한테 들었어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시대는 말세거든요. 그러니까 말세가 언제 옵니까? 언제 이스라엘 회복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때를 묻지 말고 우리가 니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된다. 거기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초월적인 존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이 초월적인 분이어서 신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초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충만한 영광 가운데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쉽게 질문할게요. 권사님이 날마다 이게 제가 마시는 커피를 이렇게 타주셔가지고 정신이 번쩍 납니다. 주일 아침마다 비몽사몽으로 왔다가. 그럼 보세요. 좀 남았는데 이거 커피예요, 컵이에요? 이거 커피예요, 컵이에요? 여러분 컵이라고 말해도 되고 커피라고 얘기도 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여기에 담긴 것이 이 그릇을 규정하는 시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담겼느냐가, 여기 주스가 담기면 이거 컵이라고, 주스가 담긴 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주스, 여러분 주문하고 카페에서 받을 때도 어떻게 받아요?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담긴 플라스틱 컵 받아가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라는 이 컵에 우리 삶, 우리 육체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한정훈이라고 불러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여러분 속에 차가운 게 담기면 차가운 사람인 거고, 여러분 인생에 차가운 걸 추구하면 차가운 사람인 거고, 여러분의 속에 따뜻한 게 담기면 따뜻한 사람인 거고, 여러분 속에 아름다운 게 담기면 아름다운 사람인 거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특별히 뭘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 전환점들을 겪었고 그걸 해나갈 수 있으면 된 겁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우리 알고 싶죠? 언제 좋은 날이 오나요? 언제 인생 편해지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그건 모르겠고 성령 받고 열심히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담기셨어요? 때때로는 세상 욕망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세상 걱정에, 불평에, 다툼에, 미움에 막 그런 게 담겨요. 근데 여러분 바닥나지 않으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얼른 더 받으세요. 리필 받으셔서, 네, 리필 받으셔서, 야, 뭐 너 커피, 아니 뭐 다 마셨는데 무슨 커피라고 그래? 그냥 이제 빈 컵인데, 아니, 얼른 리필 받고서 여기 뭐 받았는데 또 한 잔 이렇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와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어떤 사람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는 거고, 그 약속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할 일 그냥 꾸준히 잘 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이 맞죠? 어려웠지만 뒤에는 쉽죠? 네. 여러분, 결론이 이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영혼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쇠퇴하고 세상은 말세를 향해 끝을 향해 가지만 거기에 소망 안 두고 이미 약속되고 미래고 모든 것이 통합돼서 다 성취된 그 영혼의 세계를 소망하며 사는 삶.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품은 삶, 그 마음을 갖는 거. 그걸 우리 힘으로 다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그걸 소망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한 소망으로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같이 소망해서 네, 기쁘고 또 영원을 품은, 그게 뭔지 잘 몰라도 일단 말이 멋있잖아요. 하늘을 품은 삶, 여러분 같이 소망하고 뒤로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들을 게 있는 분은 들으세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